1장 9절. 에스겔 37장 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합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왔으니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랫동안 4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님에 대한 시리즈가 10번씩 할 텐데, 지난번에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성령의 상징, 심벌. 도대체 성령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에까지 계속,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지상에서 약한 3년간 계시다가 실제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상징에 대한 6가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기입니다. 생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기. 바람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이야기의 문맥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불순종함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늘 정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아는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다 핑계가 있죠. 그 중에서는 거기까지만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용해야 되는데 본인의 게으름이나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만두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여기서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은 지금 망망대해요. 강대국에 눌려있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념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코앞에까지 따라가요. 일본도 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만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비둘기에 따랐습니다. 비둘기. 성령의 두 번째 상징은 비둘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더니 강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침례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은 불이다, 능력이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역사해요. 아멘. 오순절 교회에
제가 옛날에 다녔는데 어떤 전도사님 이름 아주 의미 있는 얘기 잘 들으세요. 거기는 주여 삼창 죄야 죄야 죽여라 죽여라 하잖아. 기도한다고요. 거기는 조용히 있으면 이건 간첩 비슷해. 근데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동생은 사람이 그렇게 조용하대. 근데 놀라운 것은 쫙 그때 역사하지 않고 내 동생은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여 1창이든 3창이든 부르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혼자 있을 때는 쫙 하고는 목 맞다고 목 마시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속삭이는 마치 엘리야처럼 그 음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동적으로 뭐 파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이세요. 그것도 얘네가 정신을 이렇게 하면 더 벌고 야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게 했니? 5월 25일 날 이단 세미나 했는데 이 방송 듣는 사람이 23일이요? 참석하면 어떻게 했니?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했을까? 기름 부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어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 기름이 뭐예요?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든 권사님이든 뭐 찬양 인도자든 강의를 하는 사람이든 설교하는 사람이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는 달라. 아멘.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똑같은 설교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와 기름 부음을 대충 받은 설교와 전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설교는 천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서 불. 네.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때에 맞게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목회 자리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임해야 돼. 불임. 우리 목사님 설교 간증 잘 하셨는데 불이 임하는 거와 임하지 않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래. 식은 밥 좋아한다고. 김이 막 나는 것도 냉장고에 냉동실에 먹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지만 대다수 따뜻한 밥을 좋아하잖아요. 아멘. 불이 임해야 돼. 불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불이 막 임해야 된다니까. 아멘. 스프레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해야 돼. 심령이 불이 임해야 돼. 손에 불이 임하면은 터치하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생수. 시작. 생수. 요한복음 7장 37, 38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자는 성경에 이래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입니다. 이 생수는 리빙워터.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6번이나 바뀌어도 만족함을 얻던 이 여인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이 자기 창피함도 다 벗겨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이여 저의 갈급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힘든
힘든 거기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보증해.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보증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정해요? 목사가 보정합니까? 가톨릭 신부가 보정합니까? 무당이 보정합니까? 내 친구가 보정합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자가 보정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위해서 보정합니까? 천만의 말씀. 진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서는 사람, 성령에서 서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자체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정, 개런티하는 것이 진짜 보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처럼 신구약을 보면 성령은 진짜 다양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간지 알리고 성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야? 마치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로 왔다 간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하늘로 갈지 전혀 모르는 성령은 변화무쌍합니다. 성령은 신출귀몰해요. 성령은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순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모시고 환영하고 길을 쫑깃할 때 성령께서 때로는 불러 때로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